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선의가 하나님께 죄가 될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지몽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강이라는 그 소설가가 자기 인생의 책이라고, 저도 제 인생의 책까지는 아닌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1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아기 때 버려졌어요. 그런데 늑대가 그 아기를 물어가지고 늑대 젖을 주고 키운 거예요. 그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뭘 보냐면 늑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동물도 잡아먹고, 뭐 알도, 남의 그 타조 알 같은 것도 훔쳐먹고, 그런 거를 습득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17살, 이제 거의 몸은 성년이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웠던 것이 그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가고 형무소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서 마음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런 거예요. 이 무지한 사람의 죄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12살이 넘으면 촉법소년에서 벗어나서 죄를 묻고, 그 전에는 그 죄를 지으면 부모에게 배상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내 생각의 선의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사울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을 제가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제물로 쓰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의 선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고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너를 왕으로서 버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전은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살렸어요? 1886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이하학당,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워가지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가르쳤더니,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의식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5천 년 역사에서요, 외국의 군대를 파병해서 국력을 신장시키고 이렇게 막강한 나라로 산 게 5천 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지금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나의 선의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는 자꾸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생각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세속 군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요. 이제 절대 군정이 되면서 17세기부터 세속화 군주가 생깁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다 통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법으로, 종교는 종교법으로, 신앙은 신앙으로 자꾸 신앙을 좁혀 들어간 거예요.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법이 뭐예요? 가지려고 그러면 더 갖고 싶고, 싸우면 이기고 싶고, 내가 누구를 부리면 그 사람 진물까지, 진액까지 빼면서 부리고 싶은 게 세상의 논리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요,
캐피탈리즘,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효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일러리즘이라고 있어요. 이 미국의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걸 보는데 사람들한테 철공소에서 철을 메고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9시간을 일할 때 한 사람이 50kg를 날릴 수 있어요. 50kg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50분 일하고 10분간 휴식을 주면서 해봤더니 3배를 더 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할 때보다 3배를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연구한 학자가 테일러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테일러리즘이에요. 그래서 남는 거 절대 있으면 안 되고 뭐든지 싹쓸이 해야 되고 사람이 일하면 최고의 효율을 내야 되고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벨 때, 밭에 밀을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삭 떨어진 거 주스라 그래요? 줍지 말라 그래요? 줍지 말라 그럽니다. 요즘 콤바인이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베버리고 가만히로 해갖고 다 털어가지고 알곡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콤바인이요. 옛날에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하면 구석 벨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콤바인 구석까지 조금 남길 수 있는데 요즘 기가 좋아서 다 베요. 사람이 벨 때도 구석 귀퉁이에 있는 이삭은 베라 베지 마라.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베지 말라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효율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효율을 따진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원리가 우리한테 주입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사울도 아니 이미 잡아온 소 멋진데 하나님이 좋은 거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 아니래. 내가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멸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사울의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오늘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가감할 때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들어가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근데 사울은 감해 버렸죠. 그 말씀을 감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을요. 절대 앱솔루트가 아니라요. 절대가 아니라 신앙을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개인적인 가치. 그래서 가치를 낮게 여길 수도 있고 높게 여길 수도 있고 우리 화폐를 가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어쩔 땐 1,300원, 900원도 됐다가 1,300원 오르락 내리락 내 신앙이 가치처럼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붙이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주일 꼭 지켜야 되나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꼭 본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좀 더 그런 건 유명하고 멋진 목사님들이 뭐 그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그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달아가지고 또 설명을 하세요. 이 어그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다 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을 11조 드리면 말라게 해서 너희가 부자로 사는지 가난하게 사는지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네 편의대로 산당에서 드리고 사무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절대를 자꾸 상대화하는 걸 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건데 자꾸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제목만 봐도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나고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마음이 중요하지. 중심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사람들, 힘쓸 만한 사람들 살려두고 양과 염소 좋은 것 살려두고 누굴 살려뒀냐면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뒀어요. 여러분 왕을 살려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도 인원세자 예? 잡아가잖아요. 인질로 잡아가잖아요. 그 뭐죠? 나중에 이익 보자고. 나중에 니네 말 안 들으면 얘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아말렉의 적군의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써먹으려고. 나중에 위기 있을 때 니네 왕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깨끗하게 하고 없애라고 하는데 자꾸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효율성과 나의 가치가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울. 그 왕도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소말리아에서 그랬다면서요. 이 가난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대사관에게 폭탄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밥은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복잡하다 못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싶고 싸움도 잘하고 싶고 전투도 잘하고 싶고 나중도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상대 나라의 왕인데 밥은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규정이 너무 복잡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 전임자가 그분이 이제 참 훌륭하신 분이 제 후임 제가 이제 갔어요. 이제 가면은 이제 책상 정리부터 뭐 캐비넷이랑 서류 같은 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비어 있고 깨끗한 거예요. 제가 봐야 할 것만 딱 남겨두신 거예요. 그럴 분도 별로 안 계신데 제가 써야 될 필기도구도 최고로 좋은 거 연필도 다 깎아가지고 깨끗한 걸로 두고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그 캐비넷을 딱 열어봤더니 정리정돈 10계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 그 10계명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있어서 뭐를 집어 넣으면 그만큼 버려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손도 안 댔으면 버려라. 뭐 그런 거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있었어요. 공간 정리의 10계명.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냥 두라. 우리는 조금 시간만 나오면 그 시간 뭘 하려고 채우잖아요. 우리 공간에 뭐가 비어 있으면 거기에 뭘 채우려고 또 쟁여 놓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비어 있는 부분 다 그냥 비워 두십시오.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넣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사도 싸움도 통치도 다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는 잘하는 곳이 아니라 순종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싸움 나고 문제 생기는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요, 잘하려고 그래서 싸움 나요. 예.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잘해야죠. 똑바로 안 해, 니네? 예? 왜 그따구로 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잘하는 거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이라는 것이요, 잘하는 것에 앞섭니다. 오늘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그렇게 잘해보려고, 근데 잘하려고 하는 동기에는 뭐가 있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체가 권력의 의지라는 책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는요, 다 자기가 높여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내가 심지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도와줌으로써 내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다른 사람은 존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좀 못해도 되니까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줍니다. 잘하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못할 때 내 스스로 자책하고 상처받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우리 주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이칼로스라는 그리스의 극작가가요, 복종은 성공의 어머니요 안전의 아내다. 이 복종하는 게 성공의 어머니고 안전의 아내랍니다. 이렇게 복종하는데 정말 최고의 복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겠나이다. 이게 언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제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너의 하인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로마의 왕의 카이사르 황제의 지배를 받는 그 엄청난 군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위에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나도 종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라 오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러면 가고 오고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제자들 완전히 화났을 거예요. 야, 베드로, 안드레, 빌리, 야고보, 도마, 마테, 바돌로메, 니네들 얘 백부장보다 믿음 못해. 니들 믿음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교회에,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답니다. 참 겸손은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겸손하지 않다. 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제불능의 교만이랍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께 종으로서 주님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변명하는 거죠. 교회는 말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얌소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 한 마리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부자가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님,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래,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이런 나쁜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어디 네가 왕한테 나보고 살인자라 그래, 죽일 놈이라 그래, 그러지 않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듣는 거에 정말 힘들어요. 이게 듣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훈련.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꿈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정말 좋은 것을 구했을 때 너에게 부와 명예와 자녀와 이 나라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주신다는데 우리는 듣기보다는 내 말을 앞서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울도 자기의 말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앞섰던 거예요. 진짜 다윗이 그래서 나의 침상이 날마다 눈물바다가 되더라.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왜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작고하신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참 이분은 그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의 조그만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은퇴했다고 뭐 이렇게 관여도 안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면 아유 오셨습니까?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존대를 써 주셨대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당회를 하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여러서 공동으로 한경직 담임 당회장 목사님 잘못한 것 14가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14가지를 다 읽었대요. 그랬더니 다 당회가 끝나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14가지보다 더 많이 잘못한 게 많은데 14가지밖에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들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집 꺾어야 됩니다. 거역하고 완고하는 게요, 우상에게 점치는 것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 피우고 완고하고 거역하는 게 하나님 오늘 23절에 말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제 내 고집 좀 꺾으시기 바랍니다. 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강의 들으면서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젊은이들만 한 5,000명, 뭐 7,000명 다니잖아요. 젊은이들 얼마나 비전도 많고 생각도 많고 꿈도 많겠어요. 그럼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길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그런 데입니다. 시키는 일 잘해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옳다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좀 높으신 분이나 하나님은요. 또 목사님들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거를 해야 저분이 성장할지 저 사람 길을 가야 될지 알거든요. 근데 시키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다 죽이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게 완고한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안 꺾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한번 혼났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고집 피우니까 여름에 눈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농작물 망하잖아요. 추수할 때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나요? 알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들 주님 앞에 내버려야 됩니다. 저도 이 오늘 말씀이 결국에는 순종 아닙니까? 이 초등학교 제 기억엔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예, 카네이션을 만든다고 어머니께 달아드릴, 부모님께 달아드릴 카네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물이 뭐 습자지라 그러죠. 이 색깔 들어간 습자지, 뭐 흰색하고 뭐 빨간색, 분홍색 뭐 그거하고,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팽킹가이. 팽킹가이라고 아십니까? 이 색깔 내는 모양 내는 가이.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반에서 보니까 그게 그때는 좀 귀했던 거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안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그냥 도화지 오려가지고 이렇게 리본 이렇게 만들어갖고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숫자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꽃같이 진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꼭 달아드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막 도화지에다가 그냥 꽃처럼 그려가지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학교 오면서 끝나고 오면서 주머니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거 달아드리면 내가 이 창피하게 이걸 어떻게 달아? 구겨가지고 가다가 버렸어요. 어머니께 달아드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만약에 그거를 가슴에 달았다면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비물도 준비 못하고 못 해줬지만 우리 막내 아들이 그래도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꼭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글씨도 못 쓰는데 졸필로 쓴 거 한번 달아드리면 이거 보면서 엄마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거 만들어 왔는데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저는 내 짝꿍은 이쁘게 만들고 핑킹가위로 모양도 내고 글씨도 이쁘게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달아드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셨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보잘것 없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나 좀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좀만 되면 가겠습니다. 좀만 하면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돈 벌어갖고 좋은 걸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께 꽃 달아드려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는 그걸 기뻐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아들, 내 품 안에 있는 아들이 달아주는 그 카네이션이 가장 좋고 세상의 최고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 여러분 왜,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항상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진멸이 뭐예요? 그냥 한 명도 살려두지 말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귀한 것도 약한 것도 왕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 자꾸 이러십니까? 구약은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구약이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이에요. 구약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악을 다 무찌르지 않으면 절대 너 나한테 못 온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남아있는 죽이지 못한 소와 양과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와 양과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왕으로 섬기는 것 죽이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고 사랑하는 소와 양, 물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우리는 뻔뻔히 나온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그 왕 가지고 있어요. 소와 양과 또 이쁜 여자들도 안 죽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건 이 영적인 의미에서 네가 가지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고 네가 귀히 여기는 그 모든 것 이제 진멸하고 이제 내가 시키는 것,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요거 남기고 요거 자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선하다고. 아이, 좀 어때요? 내가 기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거 드리면 되죠. 좋은 거 받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그거 즐거워하지 못하고요.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릴게요. 교회 멋진 거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구에 2랩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죽이지 못한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아말렉, 그 중에서 아각 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 조용히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께 순종으로 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